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반주기를 통해서 음악을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음악을 연주해서 이렇게 피아노 신들 이렇게 연주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부산 부울경교회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가서 참 놀라운 것은 뭐 놀랄 건 없지만 그 음악 하면은 그래도 예일대학 하죠. 예일대학에서 나오신 기타리스트가 오고 플룻 연주자가 와서 이렇게 음악을 했어요. 그거보다도 오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연주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제 마음에는 제가 아직 이 코드를 같이 붙인 연습을 잘 못합니다. 제가 원래 이 반주기 출신이라서 그런데 같이 함께한 동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도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 나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지배 위에 다스리신 분은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결과물도 도출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삶의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오늘 그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켜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선포한 말씀, 약속한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 어떤 걸 들어주신다?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건축을 하게 된 그곳에 마음과 눈과 귀가 머물러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대로만 행해진다면 반드시 그 이루는 날을 볼 것이며 그 성취하는 날에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에 보면 똑같이 오늘 기록된 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난 이 말씀이 오늘 9장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 나가서 간구함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에도 간구한 기도를 결코 놓지 않고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옵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니요, 거기까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읽은 내용이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해 주시는데 에레미야서에는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가까운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얘기하면 잘 들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얘기하면 잘 잡음이 이렇게 없어지고 잘 똑똑히 명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는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대고 들으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청종하여 주신다 그랬어. 근데 기도를 해야지 청종해 들어주지.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이 짧음도 아니요. 우리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받아주시는 기도.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 기도는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 기도는 받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대로 채워지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오늘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안에 같이 함께하면서 구해야지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사람이 말을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사람을 혼돈시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의 역사를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진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고 해서 다 영생의 축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아닌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믿음에 믿는 자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그 믿음 안에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의 말씀이 생명처럼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비도 안 주시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날씨가, 이 기후가 우리를 멸망케 하십니다. 아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믿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을 할 때는 있지 않고, 그리고 자기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산증거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거하면, 내 심령 속에서 토출하는 이 입술의 발언이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 신앙의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돼서 내 모습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요. 예수 믿었어. 말은 믿었는데 하는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만 거룩 예배당 안에서만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저 보기에 호인도 그런 호인이 없어. 집에 가면 살쾡이가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쓰겄어 못 쓰겄어?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응? 내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하늘의 명령이 내 속에서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무엇이 있고 내 능이 무엇이 있고 내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 부울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요새 요 근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은혜 중에서 은혜 속인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이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고 이 소리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감히 견주지 못한 이론과 논리가 우리에겐 기적의 역사, 우리에겐 당연한 역사, 생명의 주인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짐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갈 때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되리라.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지 마시고 평상시도 예수님을 잘 찾으세요. 평상시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 기억되시고 삶이 되시고 고백이 되셔야 돼. 예배당 안 넣었다고, 예배당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안 본다고 막
행동하지 마세요. 언어를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경고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모든 사상을 접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생각과 사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순종하는 역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이념적인 사고로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념적인 사고 앞에 우리가 갈라치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면 형통하고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기록한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빌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몇 대까지? 천대면 몇 년이요 도대체? 인생의 세대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1000년이면 몇 년이요? 응? 계산이 안 나와? 응? 우리가 보통 세대를 우리가 지금 뭐 7, 80세대를 딱 잘라서 그냥 50만 해서 평균으로 한다고 해도 100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응? 계산이 안 나오지. 나도 계산이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3만 년이 나와? 한 세대를 50년으로 치라니까. 그래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영구히 보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몇 대까지 간다 했어요? 왜 3대까지만 갈까? 응? 그렇지. 얼른 생각에는 3대까지 가고 저주가 안 가나 생각하지만 3대 이상으로 갈 저주할 게 없어서 대가 끊어져서 영원히 끝이 나는 거예요. 3대 만에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끝난다는 얘기예요. 3대만 저주가 안 오니까 불순종해야지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보장은 1000대까지, 저주는 3대 끝이 갈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해서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주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거할 때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말씀을 주신 이를 아멘만 하시오. 예만 하시오.
아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판단은 이런데, 내 주장은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뭐가 이렇게 두드리노? 아, 공사하는 거야. 알았어. 오늘 믿음을 굳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고난을 이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좀 소리를 좀 부탁해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데 믿음을 굳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힘들 때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기지 못한다는 건 결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고난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특권이 있습니까? 죄를 져도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신앙인이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피 뿌린 옷이 여러분 거룩한 옷이거든요. 그 옷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정도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형통하게 되면 반드시 견고한 집으로 축복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의 집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집이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운 아무리 견고한 집도 그분이 무너뜨리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이 지금 자연 재해를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든든하게 그냥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저 미국의 허리케인인가 뭔가 그거 보셨습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거.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도 그냥 하나님 무너뜨리게 되면 그냥 죄가 되고 남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뭐냐? 말씀을 붙들리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 가서 무너지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의 집이 지켜진 사람은 은혜롭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만사의 일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 세상 말로 기적이다. 야, 이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러워들 하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속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전제의 조건을 잘 될 때, 좋을 때, 이럴 때만 찾지 말고 안 될 때도 은혜를 찾고, 하나님이 돈을 좀 벌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뿐이 없다, 그리고 돈을 좀 못 벌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미쳤냐, 예수 믿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돈을 못 벌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찾는 자가 돼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조건을 따져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축복교회 여러분, 제가 그 부산 가서 그 얘기를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일하는 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식구가 많아서 합니까?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 같지만, 분명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조건을 봐봐요. 돌아봐봐요. 삶의 가정도 말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공급돼야지 안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면은 안에 있는 것이 외적인 것으로 계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산은 쉬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키는 산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써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집이 무너졌거든 회개의 단으로 말씀의 집을 다시 세우십시오.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을 천대까지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3대에 멸망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본문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고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토록 내 눈과 마음이 그곳에 머문다고 했지만 네가 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내가 약속한 터라도 이것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키는 자라만이 보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알으라는 것이요. 껍데기가 약속이 아니라 속사람이 약속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외형의 추구가 아니라 껍질의 추구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의 추구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추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으로 축복하지만 만약에 내가 만약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 약속한 건 하시려도 하나님 버리겠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데 나도 너희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지속적으로 계속 끝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온 인류를 겁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잘못된 자들, 거짓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기독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내려진 재앙을 징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입술로는 말씀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부정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지 않고 신하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0장까지 신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나를 떠난 자들 안에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떠난 것은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패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북녘 땅,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가 대표적인 얼굴로 말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일가입니다. 지금 김일성 3대 세습을 한 김일성 일가입니다. 김일성을 추종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어떻습니까? 김일성 일가가 원래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저들의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깡패 중에 깡패요, 양아치 중에 양아치요, 한번 건들려면 건드려봐 이러고 세계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깡패질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있어서 깡패질 합니까? 아니에요. 깡패는 망하려고 작정하면 건들거립니다. 표시 안 내고 사는 깡패는 잘 모르는데 표시 내는 깡패는 거의 다 망합니다. 그게 세상의 순리예요. 악한 자들은 저들의 모습을 덜먹거릴 때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술은 독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욥기서 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4절로 5절.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아멘. 지금 저 북녘 땅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도 형통의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 말씀.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로마서 3장 11절.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아멘. 자 다시 한번
이 문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고속도로 지나가지 말고 천천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3장 18절이죠. 11절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불순종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말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자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돌이키는 회개의 영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도와주시고 성취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사는 우리들의 생명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